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각 가정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모두들 또 다 뵙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전화 통화를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슬슬 조금씩 좀 만나고 그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황모 집사님한테 구박받았어요. 황모 집사님은 겨우 한 달도 못 참아가지고 그렇게 만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시면서 사람들이 집에 있는 거 답답하다고 그러는데 병원에 오래 있지 않아 봐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거에 비하면 집에 있는 거는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막 이렇게 막 모이고 그러면 안 되는 이 시국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이렇게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야단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확진자 증가세가 좀 둔화된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물론 방심할 때는 아니고 이제 서울도 뭐 구로 콜센터 지금 우리 바로 옆이잖아요. 또 이렇게 뭐 감염됐다고 그래가지고 좀 긴장을 늦추면 안 되지만 그래도 숫자상으로는 조금씩 완치자들이 늘어나고 확진자는 그 증가세가 좀 줄어든다고 하니까 이제 전체 확진자도 조금씩 이제 줄어들겠죠. 이제 그렇게 되기를 또 이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얼굴을 마주 보고 예배를 드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그렇게 기도합시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편지입니다. 특히 4장 후반부터 오늘 본문인 5장 전반부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5장에서 이제 본문을 보면요. 2절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주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의 날. 주의 날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옮긴 말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 날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는 영광스러운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고 바꾸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도 그와 같을 거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으면서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주의 날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날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날의 특징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온다 그래요? 밤에 도둑같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밤에 온다는 구절을 문자 그대로 처음에는 해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밤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았던 그 큰 사건이 뭐죠? 유대인들 역사에서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던 사건이 뭐지, 현우야? 출애굽 맞아요. 출애굽의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집트 사람들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일 때가 밤이었단 말이에요. 그 유월절 밤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초대 교인들은 밤에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기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언제 철야 예배를 많이 드렸냐면요, 부활절 예배 때. 부활절 예배를 그 전부터 철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다시 사시고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렇게 기대를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그게 밤이 꼭 문자적으로 밤에 오신다고 볼 수가 없어요. 또 지금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잖아요. 여기가 밤이면 반대편은 낮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밤낮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냥 상징적으로 밤에 예측하지 못하고 도둑이 우리의 기대라고 하기 좀 그렇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이 땅에 임하신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밤에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막 나오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때가 언제 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더니 그때는 너희도 모른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44절에서는 마태복음 같은 장 24장 44절에서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사람들을 둘로 나눕니다. 밤과 어둠에 속한 사람이 한쪽에 있어요. 그리고 빛과 낮에 속한 사람들이 한쪽에 있어요. 어떻게 해서 나뉘는 겁니까?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느냐.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빛과 낮에 속해 있는 사람,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 이게 반대로 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 어둠이라고 합시다. 오른쪽이니까 이쪽을 빛이라고 하고 이쪽을 어둠이라고 합시다.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 준비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는요, 깨어있는 사람, 이쪽은요, 반대로 자고 있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는 사람,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 심판을 받는 사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는 그렇게 크게 둘로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건 사실 아니에요.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 꼭 재림에 대한, 이 말씀은 재림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위기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생각을 할 때도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렇게 보려고 해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오늘 말씀은 세상의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과 어둠에 속한, 빛에 또 낮에 속한 사람들, 또 밤과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죠. 위기를 준비하는 태도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3절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5장 3절을 볼까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위기가 오기 전까지 그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7절에 보면은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밤에 속한 자들은 뭐 한다고요? 자고 다음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기 전까지는 미래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위기에 대해서 경고하는 뉴스에 대해서는 눈을 감습니다. 지금 당장 편리한 거를 찾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좋은 것만 찾습니다. 깨어있지 않습니다. 내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냥 좋은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경고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당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너희가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키시는 거다. 회개해야 너희가 살 길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는 결국 너네는 멸망이 정해졌다. 너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슬픈 소식을, 경고의 소식, 멸망의 소식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파합니다. 그런데 왕과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예레미야를 대적해서 아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거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포로들도 우리에게로 돌아올 거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멍에를 꺾어버리실 거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을 좋아하죠. 왕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라는 말씀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바룩을 통해서 읽었더니 딱 듣고는 그거를 잘라가지고 불에다 다 던져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레미야를 옥에다 가두고 나중에 구덩이에 집어넣고 맙니다. 결국 그렇게 유다는 멸망하고 말았죠. 지금 많은 사람들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자고 취하면서 아무런 경각심이 없이 경계 없이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서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진짜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위기가 닥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필요 이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실제적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불안해하고 공포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위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 위기가 어떻게 왔느냐라고 하면서 책임 소재를 막 추궁합니다. 그리고는 막 분노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하면서 이 위기를 초래한 사람들을, 특정 집단들을 굉장히 분노하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곳들에게 책임을 다 미룹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넘어갑니까? 혐오로 넘어갑니다. 정확하게 사실을 체크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또 개선할 점을 하기보다는 막 분노를 하면서 혐오하는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싸잡아서 혐오하고 배제하고 억압하고 그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 상황이 왔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시작인 것처럼 참 걱정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나 뭐 중국은 뭐 많이 지나갔다라고 지금 자신 있게 막 시진핑이 우한에 가기도 하고 그게 다 이제 우리는 거의 다 극복했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확진자 증가세가 좀 줄어들어서 이제 조금 큰 불은 잡혔나라고, 물론 우리가 긴장을 놓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고 있지만 이제 세계는 막 이제 시작인 것처럼 미국인이 일본인이 막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지금 마스크는 다 사셨어요? 약국마다 마스크를 사려고 매일 줄 서 있는 광경도 이제 너무 익숙한 풍경이 됐고요. 또 뭐 대중교통을 타면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은 뭐 거의 없는, 진짜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마스크가 우리 일상생활에 완전히 필수품이 되고 말았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만남과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못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 있죠. 엄청난 상황이죠.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불확실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때 4불 말씀드렸잖아요.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또 불신하고 나중에 불만이 쌓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이제 불안감이 막 하니까 이제 불만이 쌓이고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막 책임을 묻고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디를 혐오했습니까? 우리가 중국을 혐오했습니다. 막 그냥 거기 뭐 미개하고 막 그래서 중국에서 온 사람들 다 막아야 되고 중국말만 들리면 막 벌벌 떨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국 사람들 많이 사는 데가 어디예요? 대림동이잖아요. 대림동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막 사람들이 혐오하고 그런 표현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웃긴 거는 재밌는 거는 대림동에서는 확진자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초기엔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나왔는데도 오히려 대림동에 있는 중국인 거주지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디로 혐오가 넘어갔습니까? 대구로 혐오가 넘어갔죠. 그 뭐 대구 손절한다는 둥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막 뭐 대구에서 막 왔다고 그러면은 또 뭐 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지 않고 또 뭐 이래서 그랬다는 둥 막 함부로 인터넷에서는 또 난리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이제 신천지에 대한 혐오가 막 나라를 뒤덮였죠. 그러다가 이게 애꿎은 그 불똥이 교회로까지 튀어가지고 그냥 교회도 다, 정통 교회도 다 싸잡아가지고 사람들의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정부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또 정권에 대한 혐오까지도 이제 다 결합이 돼가지고 막 혐오와 배제와 이런 표현들이 지금 온 나라에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비판해야죠. 그리고 감염이 심각한 지역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고, 뭔가 실패한 게 있으면은 잘못을 잘 개선하고 잘못에 대해서 또 뭐 앞으로 강력하게 협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은 협조를 해야 되겠죠. 또 신천지처럼 신천지 그 숨기고 포교하고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들 제대로 밝히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강력하게 응징하고 처벌하고 하는 것들도 필요할 겁니다. 또 그 사이에 그 전에 이미 얼마나 그 정통교회 안에서 막 암약하면서 숨어가지고 자기 정체를 숨기고 그런 교회들을 하는 아주 진짜 정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이단 집단의 정체는 이번 기회에 드러나고 아예 그냥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게 또 맞죠. 맞고 사람들을 그곳에서 구해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혐오하고 어디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그게 뭐 중국이든 대구든 신천지든 그렇다는 이유로 전체를 다 혐오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죠.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은 계속해서 자극적인 기사를 쓰잖아요. 자극적인 기사를 통해서 막 공포심을 부추기고 불안감을 증폭시키는데 한몫했죠. 근거 없는 가짜 뉴스들도 막 돌아다니죠. 정치권은 서로 네 탓을 다 너의 잘못이다라고 서로 뭐 여와 야할 것 없이 진보 또 보수할 것 없이 상대방을 탓하면서 잘못을 떠넘기고, 오히려 지금 국가 위기 앞에서는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돼야 되는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또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마당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에게 맞는 거예요. 밤에 속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평안하다 하다가 정작 위기가 닥쳐 있을 때는 지혜롭게 대처하기보다는 불안해하고 불만스러워하면서 분노하면서 혐오하면서 또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은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시면은 8절 앞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어디에 속하였으니요? 낮에 속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5절에는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낮에 속한 자들이에요. 낮에 속한 자들. 그럼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면 낮에 속한 우리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이런 위기의 때에 살아가야 합니까? 낮에 속한 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위기가 도둑같이 온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으로만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지만 모든 것들이 문제없이 과학기술만 잘 되고 뭐 제도만 정비가 잘 되고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문제없이 이 세상이 그냥 장밋빛, 그냥 꽃길만 걸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아직도 탄식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자연이 파괴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낮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때도 그 말이 휩쓸리지 않습니다. 때를 주의하면서 살펴봅니다. 그 때를 분별합니다.
주께서 어떤 것들을 허락하시는가, 주께서 어떤 것들을 계획하시는지를 궁금해하면서 이 시대를 읽으려고 애를 쓰고 상황을 분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립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게 낮에 속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 위기가 온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돌아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가 낮에 속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혹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없이 잠을 자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감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닌지, 주의 날이 온다는 기대감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나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그게 깨어서 정신 차리는 자들, 낮에 속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 정신을 차린다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는 셀프 컨트롤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요, 셀프 컨트롤이다. 스스로 통제한다. 어떤 의미인가요? 자신을 잘 통제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막 불안이나 공포에 빠져가지고 덜덜 떠는 것이 아니라 너무 어떤 상황이나 언론에 휘둘려가지고 막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보고 고요하고 침착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정신을 차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 성경에서는 근신하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개역 성경에는요, 깨어 근신한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지금은 정신을 차린다고 바뀌어 있지만요.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아까 뭘 말씀드렸죠?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산다는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는요, 위기가 도둑같이 또 온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는요, 깨어서 정신을 차린다는 자세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8절입니다. 8절. 우리 같이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낮에 속한 사람들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이 한 번 더 나오네요. 어떻게 정신 차리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뭐를 하라고 그래요?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그리고요,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심경이 뭡니까? 호심경. 그러니까 옛날 그 로마 군인들이 가슴과 배를, 앞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보호대예요. 그러니까 그 포수들이 그 포수할 때 이렇게 입는 거 있잖아요. 그걸 딱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앞에 딱 보호하는 거예요. 딱 앞에 보호하는 보호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방탄조끼, 그렇죠? 방탄조끼 같은 거예요. 적군의 칼이나 창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특히 심장 부위, 자기의 몸을 보호해 주는 거죠. 다음에 투구는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머리에 쓰는 거죠. 머리를 보호해 주는 것을 투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불안함으로 가득 차고 공포로 가득 차고 사탄의 공격이 우리를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때에 각종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우리를 보호하자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는 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우리를 보호하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니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의 세 가지 본질적인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우리를 보호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보고 계시며 우리의 애타는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호심경을 우리가 입습니다. 그리고요, 사랑의 호심경을 우리가 어떻게 입습니까? 어떤 사랑이 우리를 보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어두운 가운데서 보호해 줍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이 우리를 또한 보호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강력하게 연결해 줍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지체들과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으로 격려하고 세워줍니다. 그래서 외부의 어려움에도 버틸 수 있고 넘어진 지체들을 잡아서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그 호심경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음에 우리는 어떤 소망의 투구를 씁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씁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 그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다. 여기서 물론 원래 문맥은 재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그날에는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위기의 때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위기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구원을 받을 존재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장차 하나님의 심판에서 정죄받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위기에서는요, 이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 소망을 붙들고 날마다 지혜롭게 행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구원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삽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면서 산 다음에 우리는 또 어떻게 삽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한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로 걸어오시면서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걷는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이 폭풍석을 뚫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산다는 거예요. 주님께 이 손을 꼭 잡고 가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과 함께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홀로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든지 깨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하면서 일어서서 걷는 것들, 그것이 낮에 속한 우리들, 빛의 아들이며 낮의 아들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걷습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어떻게 살라고요?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워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 가운데서 격려하는 거예요.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더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전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뭐 카톡을 하든지 또 궁금해하고 서로 또 보기를 또 갈망하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를 안부를 묻는 것들. 그러면서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을 행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낮에 속한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칠 때 우리의 현 상태가 드러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성찰해 보도록 합시다. 그런 기회로 삼읍시다. 우리가 낮에 속한 자들답게 살고 있었는지를 되돌아봅시다. 혹시 우리가 자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취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자고 있었다면 잠에서 깨고 취해 있었다면 술에서 깨야 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소망의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어둠이 짙을 때 작은 빛이 더욱 밝게 빛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작은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빛으로 밝게 비추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에 속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빛답게 낮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고 그 빛을 다시 회복하고 또 주님과 함께 이 길을 정말 손 꼭 잡고 걸어가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또 한 곡 할게요.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낮에 속한 자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빛의 아들이며 낮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혹시 주님, 우리가 그동안에 자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취해 있지는 않았습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세상에 휩쓸려서 정말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기대하지도 않은 채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작 위기가 닥쳐올 때는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낮에 속해 있다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호심경과 투구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피차 권면하며 덕을 세우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이 기회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낮에 속한 자답게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정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어려운 가운데 지혜롭게 행하며 낙심해서 절망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이것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서로 사람들 간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모든 것들이 참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길어지면 우리가 버틸 힘이 별로 없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빨리 일상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 주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시고 정말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을 더해 주시며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이 마음을 합쳐서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며 우리가 낮에 속해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며 힘있게 일어서기를,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호심경과 투구를 쓰고 보호하기를, 그리고 깨어서 정신 차리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지혜롭게 행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